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세계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9월 한 달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10월 세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5자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날이 저물고 종말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지도자들의 미친 짓들을 보며 죽음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돈과 쾌락과 성공을 사랑하고 패역하고 불선하고 악독이 가득한 오늘의 사회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 오실 그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세속에 빠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짧은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이를 것인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에 대비하여 맑고 화창한 날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같이 무서운 재앙의 심판에 대비하여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이때에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평안과 형통과 세상의 복락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날의 재앙을 피하여 하늘에 오를 영광을 위해 눈물로 간구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울왕처럼 돌비의 명예를 새겨 자기를 높이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 그날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악한
시대에 요시아 같은 선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을 다시 이루게 하시고 2000여 년 전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캄캄하고 절망할 것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화창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근심과 염려는 쌓여가고 세상은 무섭고 불안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은 공고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힘차게 하늘을 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삶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곤고와 갈등과 억압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성찬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아직 실내 마스크를 벗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새로움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애가라는 그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멸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 바벨론의 강대국의 군대 앞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 너무나 쓰러지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애통하고 있으며 슬퍼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슬픔을 떠날 수 없는 정말 그의 모든 삶이 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지만 그래도 조국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죽임을 당하고 함께 그 나라를 지켜가던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너무나 슬픔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매우 애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강한 나라, 정말 좋아하는 나라, 정말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아팠고 슬펐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끌려가는 것,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분명히 진리고 생명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무너지고 깨어진 것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만을 우리에게 과연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일까라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슬픔의 노래가 단순히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 그 목격한 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수록 더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 또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슬픔의 노래는 단순하게 멸망의 아픔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유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다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이 세워지는 견고한 나라가 유다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또한 정치를 잘하여서 무역을 잘하여서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심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고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다의 왕들, 관리들 모두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이들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유다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강건하던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적막함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도로가 무너져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공고함만이 그곳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린 정말 위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칼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를 자랑했는데,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는데 그 부귀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며 먼지로 돌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슬픔의 소리로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힘이 강하고 예루살렘이 화려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며 정말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친구들, 그 도와주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쉴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자랑했던, 그 내세웠던 것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함이 사라졌고 반짝 빛나던 것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추구하던 것, 사람의 것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던 것이 약해집니다. 화려하던 것이 초라하게 됩니다. 위로를 주던 것이 오히려 절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던 것이 그 소망을 빼앗아가는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 1000년이란 긴 시간 여러 지역을 통치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1000년이란 시간을 넘지 못하고 그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곳이 시간이 지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지가 쌓이고 돌로 변해버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던 성도 무너지게 되고, 정말로 자신들이 선택되어졌다는 그 자긍심도 무너지고, 우리가 이런 나라라고, 로마 시민이라면 정말 그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린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 태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너무나 쉽게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한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겉모습이 화려해서 강해 보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약해지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철회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의지하였는데, 조금 전까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힘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의지하던 것을 쉽게 바꿔버리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유명한 그 연예인이 정말 사랑한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자 이틀 만에 결별하였다고,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하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의 것은 빛을 잃어가고 이렇게 사람의 것은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 유다의 대적들은 형통하고 잘 됩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정말 어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악을 멈추지 않던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심으로, 회초리를 드심으로,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영광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으며 그곳에 적막함과 탄식과 고난과 아픔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던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내 말을 무시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채찍을 들고 너희들의 회초리를 들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며 돌이킬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한 자, 기회를 놓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변함이 없다면 이것이 심판만 그렇겠습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만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사랑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도 화상 교통사고를 입어서 그 아름다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이 새로운 책을 쓰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다른 구약 본문을 하박국 1장과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 그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들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픔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더 애통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자녀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냥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통곡합니다. 이렇게 왜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 악인들 원수들입니까?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서 1장의 그 분위기는 이렇게 슬프고 애통하고 절규하는 소리로 가득한데 놀랍게도 2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너가 달려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자 그 순간 하박국 선지자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 될 때도 번성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아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에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아픔을 잘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복음성가라도 잘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울고 있을 때, 정말 슬픔으로 가득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아플 때에, 절규할 때에, 정말로 애통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불렀던 찬양의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며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에, 고난받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모든 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견디게 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우는 모습, 한탄하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의 그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의 노래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정말로 화려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초라한 것이 되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고 정말로 많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적은 것이 되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 절망과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정말 이러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진리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변하지 않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문제가 있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여서, 불안하고 염려스럽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는 어리석음을,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쓰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갈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과 10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잘되는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좌우 앞뒤 보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제63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및 우리 총동원 주일로 11월 20일 주일에 셋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장식하고 또한 우리가 제단 장식한 것을 가지고 또한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가운데 기쁨의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이 기쁨의 자리에 감사의 날에 우리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을 주변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나오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를 갑니다. 우리 10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인데 그날 주문진을 갑니다. 우리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는 8시 30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때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총여성교회에서 올해는 주관하며 총여성교회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총남성교회와 사회봉사부에서도 도와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이 정교인 야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정인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 안내,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 장로 부부가 특별 찬양하고 그 외에 한 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셔서 찬양의 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동 성도님, 송정민 권사님의 따님인 김다은 양 결혼식이 8일 토요일 11시 서울 더 화이트베일 4층 W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형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 따뚜 공영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결혼식 은혜롭게 또한 축하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우수상을 받은 우리 박소라 어린이인데요. 2022년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에서 이것을 빙하에서 지구를 빼내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했더니 이것을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하여서 이렇게 또한 입상하게 되어서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고 그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과 또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친구들 또한 학생들, 청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소라 이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이 엽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서 구입은 근데 개인적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구입한 뒤 우리 정한슬 어머니인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엽서 판매 수익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비전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많이 구입할수록 많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소라 우리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그 엽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면 우리 정한슬 성도님에게 문의하셔서 구입하시면 아름다운 엽서를 구입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일석삼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셨네요. 일석삼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지만 오히려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하는 사람의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